이 시간에 또 계속해서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내놓는 이유는 특별한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영혼 불멸설을 인터넷이나 이렇게 온라인에서 강의하고 영혼 불멸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이 부활 신앙을 제시하면은 여러 곳에서 아주 부정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심지어 이단이니까 조심해라 하는 목소리까지 들려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저희가 공부하는 이 부활 신앙의 만약 이것이 이단이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종교 개혁자들이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오늘날 개신교회가 종교 개혁자들을 향해서 이단이라는 낙인을 찍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누는 이 진리를 오늘날 개신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이 죽음과 영혼에 대한 문제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마지막 사명이나 어떤 작은 교파가 만들어내고 세운 교리가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세워놓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미 죽음과 영혼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으로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속에 혹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확신을 시켜드리기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가르침과 상반되는 영혼 불멸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용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종교 개혁자들이 죽음과 영혼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믿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틴데일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종교 개혁자죠. 틴데일은 헬라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했던 개혁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진리를 붙잡으면은 화형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고 그런 시대에 개신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리면서 이 진리까지 놓아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틴데일은 중세기 천주교가 가르쳤던 그 영혼불멸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틴데일은 목숨을 걸고 교황과 바티칸 천주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자, 제가 그 기록을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들은 교황과 천주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지를 파괴하고 있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 교회 철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영혼은 언제나 살아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가르침을 섞어 놓았으나 이것들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조화될 수 없다. 내게 말해 보시오.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가 있다면 그들이 왜 새삼스럽게 부활을 받아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말씀인가요? 틴데일은 이 영혼 불멸 사상과 부활 신앙이 논리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틴데일이 이 말을 할 때가 언젠가? 그 당시 하나밖에 교파는 없었습니다. 천주교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영혼들이 천국이나 지옥 또는 연옥에 가버린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부활은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천주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중세기 1000년을 지켜왔던 교회예요. 1000년 동안 교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그 교회를 향해서 틴데일이 일어나서 이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화형 때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게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진리 깨달았네, 교리 알았네, 성경 해석 알았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 수준에서 멈춰버리면은 종교 개혁과 개신교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 개혁의 선봉 마틴 루터는 죽음과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루터는 1520년 11월 29일에
그 41개조가 발표되었는데 그때 영혼불멸서를 천주교회가 만든 쓰레기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거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혼불멸이라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견해들과 함께 로마 천주교회의 교리집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성대로 만일 영혼불멸설을 부인하면은 이단이 된다면은 마르틴 루터부터 이단이 돼야 돼요. 오늘 개신교회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본인들이 각 교파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돼요, 지금. 종교개혁운동의 선봉장인 마르틴 루터는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강력하게 부인했던 이유가 뭡니까? 왜 면죄부 판매를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했을까요? 그것이 단순히 세속적이고 부패하고 돈을 걷어가는 일이라서 반대했죠. 그거 이상의 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헌금통에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죽은 자의 죄를 면제해 준다는 이 천주교의 교리가 영혼불멸설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자도 면죄부에 돈을 떨어뜨리는 순간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연옥과 죽은 성자의 숭배를 부인했고 죽음을 무의식의 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죽는 순간까지 영혼과 죽음에 대한 진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루터를 따르던 이 제자들이 배반을 했어요. 스승의 가르침을 배반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지목을 받으면서 큰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마르틴 루터 자기의 스승인 루터가 마치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천주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위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생명을 걸고서 사수한 그 진리의 빛이 그 후예들에 의해서 자취를 감추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세기 성공의 학자였던 이 블랙번 사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위선을 크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은 루터의 후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단이 될 것에 대한 어리석은 염려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을, 여기서 스승은 마르틴 루터죠.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을 옹호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스승은 결코 그런 교리를 고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증명하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왜 잊어버렸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생전에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일 마르틴 루터가 오늘날 부활해서 오늘날 개신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영혼과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 어떻게 교회들이 반응할까요? 몇 년 전에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그 마르틴 루터를 향해서 오늘날 기독교회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마르틴 루터가 성경 위에 서서 했던 그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것을 깊고 달콤한 잠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1000년 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1000년 동안 죽으면은 그 영혼이 지옥 가고 연옥 가고 천국 가는 거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1000년 동안.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영혼은 빠져나간다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달콤한 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달콤한 잠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하여 관 속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으로 착각하기보다는 무덤 속에서 무의식 상태로 잠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진리로 판명될 수 있다.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도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 한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또 요한복음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표현보다 잔다라는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완전히 거부하였다. 땅속에서 부패된 육체가 다시는 썩 부패되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이며 연약한 육체가 강력한 힘을 지닌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짧은 인생 동안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믿고 살다가 죽으면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잠을 통과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손앞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천주교회를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영혼 불멸설을 그대로 붙잡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부활에 대한 마틴 루터는 개인적인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마틴 루터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덤의 눈을 두드리실 때까지 나는 잠자고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즉시로 일어나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이런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협박과 위험과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서 종교개혁으로 나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빚을 받을 때 많은 프레셔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압박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고 외로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너뛰는 사람들이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건너뛰면서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사탄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죠?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누가 진리를 받으려고 하면은 즉시 사탄과 악령이 가서 애워싸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채질해서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내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 계속해서 말씀 보죠. 16세기에는 교황과 이 바티칸의 권세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을 때. 그래서 그 당시 그래서 이 바티칸과 교황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그 사회에서 격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껴주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죽음과 영혼에 대한 진리를 들어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 전체에서 말이죠.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이 치열하게 성경 말씀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었을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죽음 앞에서 지금 이것을 설교하고 이것을 강의하고 있는데 누가 성경을 확인하지 않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에 있는 어떤 신학자들이 루터나 그 당시의 종교 개혁자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음을 놓고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어를 보면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요새같이 이렇게 얄팍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존 밀턴을 보겠습니다. 존 밀턴, 종교개혁자입니다. 신락원의 저자죠. 이 밀턴은 이 영혼에 대한 이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방 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합성시키거나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두 개의 다른 존재, 즉 영혼과 몸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은 몸, 이성, 감각, 활동력, 개성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에 생명력을 불어주기 위하여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인간의 몸에 생명의 호흡이 불어지는 순간 인간은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배운 공부의 내용이죠. 우리가 특별한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16세기부터 발전시켜 나오고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창조 공식과 인간의 본질을 이 개혁자들은 이미 그때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세운 이 부활에 대한 진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에 의해서 수백 년 동안 땅에 묻혀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파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경 연구 시간인지 몰라요. 옛날 종교 개혁자들이 고민하면서 밤을 새면서 봤던 진리가 이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리의 논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성경으로 부활신앙을 회복시켰고 사탄의 영혼 불멸설을 우리가 땅에 파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밀턴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밀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란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하는 견해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부분이 분리된단 말인가? 영혼이 분리되는가? 만일 그렇다면 몸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은 살아있고 몸은 죽어있는 상태를 어떻게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죽어있지만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상태를 어떻게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러므로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요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죽음과 영혼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력이죠.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천주교의 사제였고 신부였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다니던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교회의 가르침을 내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개신교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개신교는 천년의 교회를 부인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평생 다닌 교회를 향해서 나팔 가던 음성을 던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교회를 떠나기 위해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킨 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교파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킨 건 아니죠. 단순히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 천주교인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그거를 거절하면서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죽임을 당하고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제자들과 후예들 중에도 죽음과 이 영혼에 대한 진리 때문에 순교의 길을 또 걸어갔습니다. 1세대만 이 순교당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순교를 당했어요. 틴데일의 제자 프리드는 영혼 불멸을 반대한 죄목으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1575년 7월 종교개혁자 테르루트와 피터스가 동일한 죄목으로 영혼 불멸설을 반대한다는 죄목으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1611년 4월 레가토와 위트만 역시 동일한 제목으로 영혼 불멸설 반대했다는 동일한 제목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그 당시 영국의 엘리자벳 여왕에게 다음과 같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사야 26장 19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지금 이 유소와 같은 신앙 고백을 남기는데 성경절을 나열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이거 하나 붙잡고 죽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성경절 붙잡으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절을 나열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다니엘서 12장 2절, 요한복음 5장 25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무덤에서 성도의 몸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왕에게, 그 나라의 대통령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이런 편지를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개신교 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신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개신교 신앙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개신교회는 말씀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신앙이에요, 이게. 17세기 초에는 침례교회가 영국과 화란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침례교회 여러 교파들 중에서 일반 침례교가 있습니다. 제너럴 베프티스트죠. 제너럴 베프티스트로 알려진 그들은 영혼 불멸설을 부인하고 부활 때까지
무덤 속에서 무의식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진리를 그 교파 자체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은 개신교파 모두가 영혼불멸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진리를 밝혔고 그 당시 여러 교파가 이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영혼불멸설을 다 밀어내고 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실을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660년 약 2만 명 이상의 침례 교인들이 서명한 25개조의 신조에는 그들이 부활신앙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갔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참된 진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무너진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밀려들어온 그 물결 속에 그냥 압도되고 마는 것이죠. 초창기에 가졌던 그 종교 개혁자들의 사상과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진리까지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오스카 쿨만이라는 스위스의 신학자가 있는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 이분의 이름과 그 권위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오스카 쿨만은 영혼불멸과 부활은 동시에 믿을 수 없는 상반된 사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양심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회가 영혼불멸과 부활신앙을 연결지어 놓음으로써 빚어진 신학적 착오와 일반 성도들의 혼돈은 나로 하여금 침묵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혼불멸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인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플라톤의 철학으로 희생시켰는데 본인은 이 사실을 도저히 덮어둘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나와줘야 돼요. 이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 죽음과 영혼에 대한 진리를 무시하고 정죄하지만은 우리는 진리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이 이 영혼불멸이라는 거짓을 통해서 강신수를 불러들이고 거짓 복음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불멸설을 얼마나 미워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아셔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마지막 큰 세상을 미혹하는 큰 미혹이 일어난다고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겠어요, 이것을. 이 영혼불멸설이라는 가르침을.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시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에 대한 하나님의 적개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번에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주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울 왕에 나타난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아주 기독교에서 유명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죄를 이제 범하는 지경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쩐 죄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울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너무나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사무엘상 28절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사무엘을 불러내라는 얘기죠. 신접한 여인이 이 사울 왕의 요구에 따라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28장 13절부터 14절에 있죠.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여기서 영혼입니다. 영혼이, 내가 이 영혼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대답합니다. 한 여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사무엘이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무엘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느니라. 자, 영혼불멸설을 믿으면 이 장면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사무엘을 당연히 죽은 사무엘의 혼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공식과 이 죽음에 대한 원리를 모르면은 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죽은 사무엘이 노인의 모습으로 올라왔다고 했죠. 여기 이 말씀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가 무엇을 입었어요? 겉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써 여기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죽은 자의 혼은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 연기 같은 존재인데, 그 연기 같은 존재가 뼈도 없고 어깨도 없고 팔도 없는데 어떻게 또 거기 또 두루마기 겉옷을 입혀놨어요 또 여기. 또한 영원 불멸설에 의하면은 죽어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무엘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당연히 올라가 있어야지.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혼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좀 이상하죠 벌써? 그래서 사무엘상 28절 13절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그 혼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문제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의 부름에 응해서 이 나타난 이 사무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사무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신접한 여인이 일로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와요? 하나님이 금지시키는 거 뻔히 아는데 이 사무엘이, 만일 사무엘이 살아있다면 말이죠. 또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무엘의 영혼 불멸설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무엘의 영혼이 연기처럼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에 지금.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 여인이 사무엘의 혼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알겠습니다 하고 또 보내줘요?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건전한 상식을 갖고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와 무당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죠. 그들과 접촉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행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물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자,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접한 여인을 말을 듣고 사무엘을 보낸다는 거, 이것은 이 자체가 벌써 안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사무엘 혼은 누구예요? 사무엘의 영은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무엘의 혼백으로 위장한 그 악령을 보내서 사울 왕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사탄이 악령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귀신 들리게 만들어 놓고, 또 사탄이 그 악령을 또 뽑아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서로 짜고 치는 뭐라 그래요? 그런 모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모여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사무엘로 위장된 악령이 마치 자신이 진짜 사무엘인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악령이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악령의 모습, 죽은 자의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무엘처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악령인데 왜 사무엘처럼 얘기합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요. 악령이 바보예요? 당연히 사무엘처럼 얘기해야지. 사무엘상 28절 16절부터 18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기서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로 위장된 악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지금 사탄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대적, 원수가 된 것처럼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야 사무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죠. 회개하고. 일단 난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나는 버려고는 완전히 끝났구나 나는. 이렇게 사탄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호해주고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아주 올바른 말을 해주는 것 같으면서 사무엘을 완전히 포기시키는 것이죠. 사탄의 계교를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이 똑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위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IQ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히 해결돼 버려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네가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자꾸 이 사울왕의 마음을 자꾸 흔들죠.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지금 사무엘로 위장한 이 악령의 말의 대부분은 뭐예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 그래요. 근데 이 사실을 갖고 사울왕을 낙담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초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조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마음이 초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무엘의 혼, 악령의 말을 더 따라서 저에게 뭐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태도가.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든지 죽은 자의 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이적을 행하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기적이라고 해서 모두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이적은 전부 악인들에게서부터 오는 건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혼 불멸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즉시 죽은 자의 혼을 앞세우고 나타나는 이 사탄에게 막을 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제가 하나의 실례를 들겠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두 자녀를 가진 그 해링턴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해링턴 부인의 남편이 월남전에 나갔다가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미 육군성에서 남편이 전사했다는 그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슬퍼서 이제 괴로워서 하고 있는데 하루는 옆집에 있는 이웃에 살던 친구가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링턴 부인, 남편을 혹시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이거 얼마나 귀가 번쩍 드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링턴 부인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교회를 자기가 다닙니다.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에게 부탁하면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서로 대화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해링턴 부인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일단은. 근데 그날부터 어떻게 돼요?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죽은 남편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내가 당신과 함께 교회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그 교회 목사를 만나서 남편의 모습과 남편의 상황과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를 다 들려줬어요. 그 남편의 이름을 하고. 그랬더니 그 목사가 그걸 듣고 이제 그 하얀 벽을 향해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 벽에서 무슨 물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해링턴 부인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이 해링턴 분이 처음엔 너무나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겠죠. 남편을 만난다는 기쁨, 이것 때문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정신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큰 기적을, 그 짐승의 표 환란 때 어떤 기적을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죽은 자들의 혼들의 모습을 하고서 다니면서 그런 기적을 하는데 누가 감당하겠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로부터 이 해링턴 부인이 남편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 교회를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달이 지났는데 해링턴 이 부인의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뛰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하고 아이들이 소리치니까 이제 부인이 놀래서 이제 가죠. 부인이 남편을 보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여보, 당신 이제 이렇게 막 교회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에? 내가 내일 그렇지 않아도 당신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놀래게 미리 연락이라도 좀 하지. 그때 남편이 뭐라고 반응했겠어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돌아왔어요. 에? 남편이 살아와서 돌아왔단 말입니다. 나는 죽었던 것이 아니고 실종됐었는데 국방성에서 내가 죽은 걸로 알고 사망 처리를 한 것입니다. 여보, 난 지금 막 월남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해링턴 부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지난 몇 달 동안 만났던 그 남편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남편도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크게 충격을 받았죠.
그것이 바로 남편의 영혼을 위장해서 나타난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지난 그 악령과 그 천사에 대해서, 죽은 자의 혼에 대해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미국 국회의원들이 죽은 자의 영들을 영매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거. 20년 전에 미국 국회의원의 4분의 1이 죽은 자의 그 혼을 불러내는 영매와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영매들과 접촉해서 정치를 운운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징조는 죽은 자들의 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요, 사탄의 미혹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죽어가면서도 성경절을 기록하는 거예요. 왜 기록할까요? 절에도 기록할 것 같아. 절에도. 하나님 이 보세요. 제가 이 성경절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성경절 때문에 제가 죽는 겁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결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 이 성경절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자, 욥기서 7장 9절 10절입니다. 욥기서 7장 9절부터 10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음부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자,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죽은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성경은 분명히 무덤으로 한번 내려가면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이 해링턴 부인이 욥기서 7장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가족이 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거룩한 분이 나타나서 내가 바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황송해서 그냥 넋이 나가겠죠. 바울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이게 진리가 무엇이냐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고 어딘가 존재한다고 믿으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장난에 그대로 빠져버리게 된다. 영혼 불멸설은 그래서 이 사탄의 무서운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구약시대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혼을 불러내는 초혼자들, 신접하자들은 전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할 수 있을까? 사랑이 없다. 그게 아니죠.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지. 성경을 제외하고 이 세상 전체는요, 수천 년 전부터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한다는 사상으로 수천 년 동안 한 덩어리로 연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극복하기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도 끝나고 나가면 한 분이 꼭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영혼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영혼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만큼 뿌리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것이 중세기 때 천주교회로 연결이 됐습니다. 천주교회를 통해서 개신교 각 교파로 흩어져 들어가 버렸죠. 중간에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몸부림쳤지만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설교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지. 네? 성도 여러분, 앞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했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과 영매들과 정치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게 일어나면 바로 세상 끝입니다. 그게 짐승의 표 환란 때 클라이맥스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영매들이 나타나서 죽은 자의 혼들과 사람들을 접촉하는, 특별히 미국 정치인들, 아주 최고에 있는 최고직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 일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20년 전에 미국의 일간지와 월간지에 발표된 거예요. 지금 어떠실까요?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방 바람이 놓여질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죽음과 영혼에 대한 진리야말로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가장 여러분과 저를 지켜줄 진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전혀 다른 태도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혼 불멸설의 역사를 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영혼 불멸설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 하는 거죠. 영혼 불멸설이 시작된 게 어디라 그랬죠? 어디? 에덴 동산. 사탄이 시작했다 그랬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도 불멸한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영혼은 불멸한다는 거짓말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혼은 죽는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생명체를 말하는 거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망입니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재림 때 부활하는 의인들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 외에 누구도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혼불멸 사상이 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이 영혼불멸설이 어디로 들어가요? 바벨론으로 들어가고 애굽의 이교로 이제 들어가서 일찍부터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오래된 종교나 오래된 우상 숭배 종교를 보세요. 다 영혼불멸 사상이에요. 다 불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영혼불멸 사상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헬라 철학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으로 체계를 또 잡아버려요. 점점 더 영혼불멸 사상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미신처럼 됐는데 헬라 철학하고 접목되면서 이것이 철학적인 이성적인 어떤 체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거짓말이 철학이라는 옷을 입고 기원전 5세기에 또 꽃을 한번 크게 피어오르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피어오를까요? 소크라테스. 헬라의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이게 또 크게 피어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해방되어 이 감옥과 같은 이 육신에서 벗어나서 불멸의 존재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아주 이상적인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가르치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그럴듯하게 듣는 거죠. 무당이 하는 얘기하고는 급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자, 근데 그런 가르침은 뭐예요? 그냥 가르침일 뿐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아무도 죽음 이후에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는 장면에서도 이 소크라테스가 놀랍게 태어난 장면으로 이제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은 불멸한다는 사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독배를 마시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가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이상적인 세계로 내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태어난 모습으로 이걸 받아 마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태연하게 먹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또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플라톤이 그것을 보고서 완전히 반한 것입니다. 이야, 내 스승이 저렇게 확신을 갖고 죽음을 맞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이 플라톤이 영혼불멸 사상의 아주 열렬한 주창자가 된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육체와 영은 분리되어 있다. 육체가 행하는 것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 영은 순결한 상태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간다. 오늘날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고린도전서 5장 5절 우리가 배웠죠. 그렇게 악한 음행을 할지라도 육은 멸하지만 영은 주의 재림의 날에 구원받는다 하는 이 가르침이 플라톤의 사상이에요. 플라톤의 저서 파에돈 있는데 영혼 불멸 사상의 아주 정통 교과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다 이 책을 보고서 영혼 불멸설을 빼오는 것이에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세기로 기원 후로 넘어와서 3세기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이 영혼 불멸 사상이 어디로 접목이 되나요? 천주교회하고 처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에 이 헬라 철학의 본부가 바로 이 도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전부 영혼 불멸 사상의 아주 신봉자로 덮여 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도시의 최대 규모의 신학교, 기독교의 신학교가 이 도시에 세워졌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굉장한 신학자들이 다 이 사상을 받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의 그 신학교 교장을 지냈던 오리겐은 영혼 불멸 사상을 기독교로 끌어들인 최초의 사람이죠. 이 오리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멸인 것처럼 이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혼 불멸을 믿는 진정한 플라톤주의자다. 이때는 철학이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플라톤주의자다 하면 그거는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그거는. 예? 오늘날 지금 보면 참 이상한 거지만은 터툴리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악인의 영혼도 지옥불에서 영원히 탄다. 자, 이 터툴리안, 오리겐 그 당시 아주 최고의 사람들이죠. 교부들이죠. 다 영혼불멸설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죄의 결과는 사망이 아니고 영원한 고통이 된 것이에요. 이때부터.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입니다. 터툴리안이 그것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터툴리안, 오리겐, 그 다음에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마찬가지예요. 이 영혼불멸설의 아주 선봉자입니다. 5세기가 돼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 나타나게 되죠. 중세기 천주교 신학적인 기초를 이 어거스틴이 마련합니다. 근데 이분이 33세 때까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33세가 되면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마니교를 믿었어요. 마니교는 영혼불멸설이거든요. 그래서 33년 동안 마니교에서 영혼불멸 사상을 갖고 있다가 기독교인으로, 천주교인으로 이제 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플라톤의 철학을 열렬하게 또 신봉했어요. 그래서 이 영혼불멸 사상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그 이후에 3세기, 4세기, 5세기 그때 있던 교부들이 다 영혼불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면에서는 신실했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이 면에 있어서 탁 무너져 버린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 영혼의 구원과 멸망은 예정되어 있다. 예정론을 만들었으니까.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죽는 즉시 결정되며 내세에는 죄를 정결케 하는 고통이 있다. 무슨 말이냐? 악인이 돼서 죽으면은 지옥이든지 연옥이든지 어디 가서 죄를 정결케 하는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 고통을 당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 번째 기회를 이때부터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기초가 놓여진 이 연옥설이 서기 582년에 교황 그레고리에 의해서 이제 정식으로 교리로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나요? 영혼 불멸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기독교 속으로 천주교 속으로 들어오는지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13세기부터 16세기가 되면서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전까지 어떤 일이 생기냐? 이때부터 이제 정통이 이단이 되고 이단이 정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때부터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영혼 불멸설을 믿어야 정통이라는 소리가 이제 13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됐어요? 중세기 때 죽은 많은 성도들이 영혼 불멸설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영혼 불멸설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외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5차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교황 레오 10세가 역사적인 놀라운 교서를 드디어 이제 이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그 교서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혼의 속성은 죽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천주교의 교황은 거룩한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교시에 따라 영혼은 죽게 된다는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그와 같은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들을 멀리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해야 할 것임을 명한 바이다. 그 당시 이단으로 징벌이 되면은요, 종교재판소에서 이단으로 되면 그건 죽음이에요.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 이래서 이때부터 이 제5차 라테란 종교회의 때부터 영혼 불멸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공식적으로 이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개신교회로 넘어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뭘 따라가고 있는가?
교황 레오 10세의 교서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 생기죠. 자, 그러면 종교개혁 운동 이후에는 어떻게 이 영혼불멸설이 개신교 속에 들어왔나? 이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 칼빈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종교개혁자들 중에도 이 영혼불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것을 옹호하고 지지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칼빈, 장로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요한 칼빈이 아주 젊었습니다. 그 젊은 천주교 신자였던 요한 칼빈이 영혼불멸을 주장하면서 죽음은 잠이다, 무의식이다 하는 이런 것을 가르치고 믿는 성도들과 사람들을 아주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의 책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책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혼수론이라는 책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아주 널리 퍼져 있는 책이죠. 이 혼수론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회가 영혼불멸 사상으로 확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혼수론을 높이 평가하는데 혼수론은요 칼빈의 아주 젊었을 때 쓴 책이에요.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인 지 2년 만에 쓴 책이에요. 이게 아직 뭘 모르는 때 쓴 거예요. 2년 만에 나온 논문이고 그때 나이가 요한 칼빈의 나이가 25살이에요. 얼마나 젊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이 그 혼수론을 이용해서 이것을 전체에 퍼뜨리는 데 성공해버렸어요. 25살짜리가 쓴 논문을 갖고. 상상이 되세요? 오늘날 25살짜리가 무슨 논문을 썼는데 그게 어떤 필드에 있는 어떤 분야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거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개혁자들이 루터도 있었고 다른 개혁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요한 칼빈의 이 혼수론이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이 천주교의 영혼불멸과 칼빈의 영혼불멸이 만난 것입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동의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운동을 주도했던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 위클리, 틴데일, 또 마틴 루터, 독일의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영혼불멸설이 이교적인 사상이라는 걸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하고 논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칼빈은 선배 개혁자들의 경고하고 조언해 준 걸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영혼불멸설을 끝까지 주장한 거죠. 혼수론을 통해서. 그런데 이 요한 칼빈이 자기가 이 영혼불멸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해했는데 그 근거를 말하는데 헬라 철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 칼빈이 자신의 책 그리스도 강요에서 이 영혼불멸설을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진술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교도 철학자들로부터 영혼의 정의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이교도로부터 무슨 진리를 받아낸 거 어리석다는 거죠. 영혼에 대한 진리를.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플라톤은 영혼은 불멸의 본질이라고 바르게 정의하였다. 네? 그래서 이 칼빈의 사상이 플라톤에게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영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글을 보면 칼빈의 기록하고 딱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칼빈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오늘날 영혼불멸설을 주장하는 그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 스피릿 혹은 영혼은 몸과 구분되는 본질이다. 몸이 죽은 후에 영혼은 감각과 지성을 갖춘 채 살아있다. 몸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는 영혼의 불멸 위에 어떤 다른 사상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단언하는 바이다. 얼마나 확신 있게 느껴져요. 굉장한 확신을 갖고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하고 정반대로 충돌하는 것이죠. 이게. 자, 플라톤의 사상을 볼까요? 플라톤이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거의 비슷해요. 죽음이란 몸이 영혼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고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우리가 몸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 한 우리의 영혼이 그토록 큰 악에 의해서 더럽혀져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에 도달해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몸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모든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라는 것이죠. 왜? 영혼은 순수하고 밝은 맑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면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칼빈의 혼수론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록은 칼빈의 손으로 했지만 목소리는 플라톤의 목소리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제가 좀 가정을 좀 해보죠. 여기서 만일 요한 칼빈이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와 다른 종교 개혁자들과 협력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협력했다면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죠. 상황이. 영혼 불멸 사상, 또 영혼이 죽는 다음에 연기처럼 빠져나가서 지옥이나 천국에 간다는 이런 사상들은 전부 이단으로 낙인지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영혼 불멸을 믿으면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칼빈이 제대로 봤다면 말이죠. 그만큼 영향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 씁쓸한 말이지만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단과 정통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그냥 정통이에요. 숫자 적으면 이단이고, 사람들은 말은 아니라 그러죠. 사실은 다 그래요. 이 지구 기독교 전체에서 숫자로 그냥 결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 많이 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숫자에 약해요.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 속에 들어가서 파헤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그때 이 칼빈의 시대 이후로 칼빈을 따르고 받아들인 교파들 때문에 진리가 이단이 되었고 인리가 정통처럼 취급되어 온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또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진리는 그대로 진리입니다. 구약시대 진리면 신약시대도 진리고 신약시대 진리면 지금도 진리고, 진리는 그대로 진리예요. 사람들이 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드러나고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결국 승리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체가 되어서 저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느낌이나 저희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에 사탄에 뿌려놓은 덫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격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영혼들이 여기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옵소서. 진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오네
잃어버린 양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